안녕하세요. 엄청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총회 회의 갔다가 어제부터 지금 서둘러 도착했네요. 강의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학우 여러분들의 그 강의와 내용들은 제가 충분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가 있길 바라고요. 뭐 엄청나게 3배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하고 여러분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게 세상인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내일 일을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은 잠시 이후의 일을 예측할 수 없잖아요. 또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세 번째로는 어디로 갈 줄 몰라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살면 살수록 어렵다,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요. 뭐 눈이 많이 내리는 데서 운전을 하고 먼 길을 오는 사람에게는 불안하고 힘들죠. 근데 오는데 개가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개가 눈을 오면 그렇게 동네 개들이 뛰어다녀요. 어느 글에서 읽은 건데요. 개가 왜 이렇게 눈 오면 막 뛰어다니는가 그랬더니 개는 생맥이래요. 개가 보는 세상은 검은 거, 흰 거, 색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흰 눈이 내린 그 발의 감촉이 이상하고 해서 막 뛰어다니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걔가 생맥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죠. 거두절미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언택트 시대의 목회 현장이라는 강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사정과 또 일들로 인해서 또 이렇게 조정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만 정해져 있는 시간들 충분히 잘 보강해서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 급변하는 시대, 또 뉴노멀 시대에 정말 새로운 목회관을 정립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펴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펴주시고 보이지 못하는 걸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이 시대에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가 피해갈 수 없는 미래 키워드가 있죠. 그게 뭡니까? 신세대, 신문화, 신사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세대 또 신문화 이거는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신사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고인데 정말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 그리고 새로운 청소년 세대들 또 주일학교 세대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이 신세대 신문화 신사고를 통해서 개인주의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주의가 견고해지면 개인주의 신앙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신앙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심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만족.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실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이게 어떤 강의 녹화를 보니까 너무 소리가 작아가지고 안 된 게 있더라고요. 잘 들리면 여러분 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소위 얘기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우상이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소원을 위해서 믿으면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고 또 기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다면 그건 정말 기독교의 신앙이 되지만 내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복을 받기 위하여, 기복주의죠. 내 어떤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어도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한국 교회는 미래 사회 또 미래 지구 이 상황과 현실에 의해서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신앙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지금 요즘에는 그 소위 얘기해서 현대 교회에 없어진 게 치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치리. 그러니까 교회에 치리를 받지 않아요. 내가 교회 징계를 받거나 훈계를 받거나 책망을 받거나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얼마든지 널려 있는 게 세상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유목 교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유목 교인, 그러니까 떠돌이 교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하게 소속감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교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공동체도 속해지 있지 않은 그런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교인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팽배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언택트 시대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요즘에 21세기를 감성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감성. 그래, 감동이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 캐치프라이 카피에로 옛날에 했죠. 사람이 먼저죠. 근데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런데 이 새로운 신세대의 사고는 언제나 사람이 먼저예요. 그래서 저희 소수의 인권, 약자의 인권 물론 중요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수의 그 의견이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소수 때문에 다수가 피해 볼 수 있는 그러죠. 그래서 아까 신사고, 신유목교인, 또 감성신앙, 신감성신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들면 또 솔직히 요즘에 그런 거잖아요. 요즘에 그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요즘에 양극화돼 가지고 이 진보 기독교인, 보수 기독교인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사고가 달라요. 어?
좌파적 기독교인, 그리고 우파적 기독교인.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진보라고 할 수도 있고 보수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엄격히 말하면 좌파적, 우파적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절대 좌파나 우파나 이념적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성신앙에 의해서 되는 돼요. 자, 그렇다면 미래 교인들이 살아갈 세상들, 여러분, 주윤식 박사가 쓴 2040에 보면 2030, 2040 미래 교인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떤 거냐 그러면서 가상 공간에서 영생을 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가상 공간에서 영생을. 여러분, 요즘에 뭐 정말 우리가 인터넷을 떠나거나 핸드폰을 떠나서나 뭐 정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비트코인, 가상 화폐 이런 거 말합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요즘에 현실 국가에서 가상 국가가 등장해요. 현실 국가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시민권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국가와 우리의 믿음 국가, 신앙 국가가 따로 있는 것처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급변하게 얼마 전에 이란에서 우리 유조선을 납품했죠. 화학품을 해서 했지만 우리나라에 예치되어 있는 유전 유류 대금에 대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에너지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요즘에 원자력 발전소 폐쇄, 또 소위 태양력 열을 위한 무슨 그리고 수소 자동차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무인 자동차, 하늘을 나는 자동차, 그리고 AI 시대, 그리고 나노 기술,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여기서 뭐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언택트 시대를 살아요. 원하든 원치 않든. 자, 언택트 시대가 계속될 겁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현장 교육을 하고 또 현장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일정 부분에는 언택트 목회가 지속될 거라고요.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신방 목회에서 교육 목회로 전환이 됐어요. 이것이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과거는 신방에 대한 목회가 계속 구조적으로 목회 구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핵가족이 되고, 그리고 현대인들이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신방 목회를 탈출해서 교육 목회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이 교육 목회도요, 현장 교육에서 언택트 교육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성도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도들을 모아놓고 항존직 교육하거나 참 어려운 시대가 와요. 앞으로는요,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육도 언택트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는 새벽 교회를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성출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회, 그리고 정오 기도회, 또 한낮 기도회, 저녁 기도회라는 명목으로 동참할 수 있는 스펙트럼을 넓혀주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는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소그룹 구역 목회였어요. 소위 얘기해서 구역 관리. 근데 요즘에는 구역 관리가 안 되죠. 구역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무슨 아파트 단지, 몇 동, 몇 단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구역이에요. 구역 관리, 지역을 해서. 근데 여기 목장,
그리고 셀, 이건 뭐예요? 그런 지역적 개념을 초월해서 관계적 개념의 소그룹을 말하는 거, 관계. 내가 전도한 사람, 그리고 내가 함께 좋아하는 사람, 또 그들의 모임이 이 셀 모임으로 바뀌죠. 이게 작은 교회. 셀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세포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달라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인식하고 남아야 할 건, 미래는 급변하고 변화해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변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평양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목회의 방향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게 목회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이미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걸 이미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방향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즉, 에덴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2021년 우리 교단의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예요. 회복은 뭐를 회복하는 거죠?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는 어디예요? 에덴입니다. 에덴. 여러분, 에덴이 뜻이 뭐예요? 기쁨이죠.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래서 그곳, 이 에덴은 울타리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울타리. 그래서 이걸 좀 축소해서 보면 하나님의 품 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품 안에서 누리는 기쁨. 여러분, 그래서 에덴은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기쁨이 뭐예요?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 성령께서 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근데 이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예요. 즉, 에덴 동산 안에서 제한된 자유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뭐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다 할 수 있었어요. 자유를 누려요. 그런데 어떤 자유예요? 하나님, 에덴 동산 안에서의 자유예요. 제한된 자유예요. 그 자유의 항목이 뭡니까? 모든 자유, 다 먹고 마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한된 게 뭡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는 무한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호 안에서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품 안에서의 자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 변화에 반해서, 미래 언택트 교회는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목회의 최종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구현, 그리고 우리나라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구현, 그렇게 만들어가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죠. 자, 방향이 정해졌어요. 변화의 속도예요. 여러분, 변화의 속도를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퇴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세상의 변화에 맞춰가면 우리는요, 쇠속화될 수 있어요. 자,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환경은 속도를 맞춰서 변화해 가지만 우리의 본질, 영성. 여러분, 이 언택트 시대나 이 현대의 신앙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얕은 영성입니다. 얕은. 깊은 영성이 아니고 찰싹거리는 그 물가에서 작은 바람에 찰싹거리는 그런 얕은 영성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통째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골로새서에 보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믿음은 우리가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원리다. 그러니까 믿음이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원리와 같은 것이에요. 또 그 로이드 목사님의 책에 보면 믿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놓는 원리다. 자, 믿음은 죽은 자를 산자로 부활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믿음이 주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언택트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설교 목회에 대해서.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 설교자,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설교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면 믿음이 생기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인 신뢰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서만 와요.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쓸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겁니다. 들을 때.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사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전했더니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근데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믿음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럼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수고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성육신 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수고를 우리도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죽은 소망과 산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세상의 모든 건 죽은 소망이에요. 권력, 대통령, 판사, 변호사, 재벌 다 이 땅에서 끝나는 유한한 소망이에요. 이거는요, 잠깐 있을 소망이에요. 그러나 산 소망, 참 소망은 영원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복나, 생명으로 사는 걸 말하죠. 그랬을 때 누리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본질은 변하지 않잖아요. 믿음의 본질, 기독교의 핵심 가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 안 변해요. 그러면 세상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변화의 근본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참 소망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변하지 않는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이 급변하는 시대에 이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언택트 목회입니다. 언택트 시대는 급변하잖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이 변화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막 위기라고 해요. 위기.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어저께 그 여당 대표인 이낙연 국회의원이 이공유제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공유제. 그래서 지금 뭐 정치권이 난리죠. 사회주의 국가냐, 뭐 이익을 어떻게 공유하고 막 그러냐. 그런데 의미는 좋은 거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공유해 서로 돕고 상생하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시장 자유주의 경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정과 헌법 가치하고는 어긋나는 거죠. 왜냐하면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는데 또 내라는 것이냐? 이렇게 막 논쟁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념적 가치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의 가치로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초대교회인들이 하나님의 재산을 공유하고 나누고 떡을 떼고, 이건 자발적인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 뭐예요? 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니까 유한한 가치에는요 관심이 없는 거야. 참 가치를 발견했더니 전 재산을 팔아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위기의 시대에 기회를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의 관점이 생겨야 돼요. 언택트 시대는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아마 바랄 겁니다. 언택트 교회를 위한 그 앞으로 이제 목회 사역을 나이 많이 묻은 어디 못 하시는 분들을 학교에서 언택트 교회, 그러니까 학교의 중심으로, 여러분이 이제 건물도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핵심적인 그 장소도 제공하고,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회 이름은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화목목장, 무슨 뭐 무슨 그 사랑목장, 사랑구역, 화목구역, 소망구역 이렇게 있는 것처럼 언택트 교회, 건물은 같이 있지만 교회는 뭐예요? 그 모임이 교회예요. 그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해서 함께 갇히는 새로운 이제 이런 패러다임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기대해 보세요. 다음 학기에 여러 가지. 자, 그런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위기를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뭘 얘기해요? 기회를 얘기해야 된다는 기회. 기회. 여러분, 신앙은요, 도전입니다. 신앙은 99번 실패를 해도 한 번 성공하면 그 진짜예요. 99번은 성공을 위하여 도전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참된 가치죠. 그래서 이 언택트 시대, 야 요즘 개척 못해, 요즘 예배도 못 드려, 전도도 못해 할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 교육할 수 있어, 개척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변화 속에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새로운 목회를 했을 때 미래 목회를 어떻게 리빌딩 할 거냐는 거죠. 자, 여러분, 도태되는 목회자는 뭐냐면요,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할 때예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나이 많이 먹은 여하구들 컴퓨터 잘 배워야 돼요. 지금부터. 독수리 타법이라도 해야 돼요. 운전 못하는 학우들은 운전해야 돼요. 운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운전할 수 없는 시대는 목회자는 쓰질 않아요. 응? 여러분, 여성 목회자일수록 운전도 해야 되고요, 컴퓨터도 해야 되고요, 더 여성으로서의 가질 수 있는 목회의 장점들을 키워야 돼요.
상담의 자격증을 갖는다든지 무슨 뭐 영적으로 무슨 그런 관리학적 능력이 있다든지 뭐 그런 전문적인 것들을 가져야 돼요. 여성이기 때문에 전 못해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연세 드신 남자 하구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먹어서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있잖아요. 그는 평생 대통령이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대통령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흰 머리를 가진 대통령이었지만 그는 평생에 쌓여있는 노하우,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어린 영혼들을 기도로 양육하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 비전의 가치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그 아이들한테 걸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의 교회 학생이나 주일학교 아이 하나가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거스틴처럼 마틴 루처처럼 그리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난번에는 언택트 예배에 대해서 기본만 했어요. 나중에 이제 예를 들겠죠. 오늘은 언택트 설교 목회, 언택트 설교 목회를 어떻게 할 거냐,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막 도착하자마자 막 그냥 빨리 켜놓고 40분 했는데 45분이 돼가지고 뭐 숨가쁘게 막 몇 시간을 뭐 운전하고 밑길에 와가지고 해서 두서없이 진행했는데요. 한 5분만 쉬고 5분만 화장실 다녀오실 분 하고요. 저도 물 한 잔 먹고요. 5분만 쉬고 지금 시간이 아니 5분은 너무 짧고요. 한 10분만 쉽시다. 7시 20분이니까요. 7시 반에 만나는 걸로.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짧게 일부러 해주시고 여러분 양해해 주셔서 한 10분 후에 7시 반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 한 잔 먹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